우리가 계속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부터는 남편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주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사랑해서 즐겁게 하다가 좀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죠?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위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 양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위해 주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결혼하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해지겠지, 안정적이 되겠지, 혼자 사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위하니까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은 무엇이죠? 상대방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방송을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멋진 이벤트를 하는 그런 방송들이 종종 있어요. 이벤트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 보면은 방송에 나올 만해요.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 이벤트를 해주죠.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이벤트하는 날 며칠이나 될까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하는 날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벤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 이벤트하는 거 참 멋있다, 훌륭하다, 참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생각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먹어도 훨씬 더 훌륭하냐?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빠른데 하고 설거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은 회사에 가는 게 훨씬 더 훌륭해요. 회사 가면은 보기 싫은 직장 상사, 힘든 직장 상사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벤트 크게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죠. 훨씬 더 사실은 멋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은 그런데 그럴듯하게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인가 좀 가운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하고 서로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영광을 받아사 자기를 하시고 우리까지 그것만 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 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요? 먼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요?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종으로 행동하면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종으로 자신을 낮춰서 행동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꽤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할 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건강적으로, 외모적으로, 행동이나 말하는 것 잘 들어보니까 별로 사랑할 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문제 있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누가 문제가 있느냐? 대부분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잖아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편이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믿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누구의 책임이 훨씬 더 클까요? 남자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남자들 잘 모릅니다. 저도 남자인데 잘 몰라요.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알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들이 책임을 다하면 그 가정은 무사합니다. 어려운 것들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물로 씻어야 될까요? 물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세례인가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항상 세례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이 세례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우리가 세례받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표지가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세례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세례 받는 것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 어떤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기억나요. 어떤 악당인데 주변에 쭉 사람들이 세례 받고 있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도 세례를 막 받더라고요. 세례 받고 하는 말이 깨끗해졌다 자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옆에 있는 악당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 그냥 세례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거짓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의 고백을 듣고 외형적인 고백을 듣고 그래 내가 믿으니까 세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하는 것을 바라보되 네가 나를 내게
그를 받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소금을 받지 아니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너를 감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라고 여겨 알지 않은 것을 보고 내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면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옷으로 너를 벗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고 내게 가죽을 신기고 발로 물고 옷을 입고 폐물을 채우고 팔부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머리를 꿰야 하고 머리를 위에 하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활동으로 말미암아 내 몸속이 이방인 중에 벗었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활동이 공전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3절을 보면 내 근본과 내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근본이 없는 천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근본을 살펴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무시하는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다 근본 없이 너희 태어났다. 그렇게 근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면 태어날 때 배꼽의 줄을 자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태어나면 아이 탯줄 자르잖아요. 그런데 탯줄을 안 잘랐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물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 뿌리지 않았습니다. 소금 뿌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예전에 했습니다. 강보로 싸야 되죠. 근데 강보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손으로 잘 싸서 춥지 않도록 잘 체온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환영해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예쁘다 하면서 환영하고 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버려진 아이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얼마나 쓸모가 없고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버려진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과거에 이런 자들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버려진 존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버려진 자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냄새나고 썩어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옆에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아이인데 버려진 아이인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겠다는 의지로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투성이인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라고 성장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알몸으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피를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피를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 컸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죠? 피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물로 씻기신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물대리 가죽신을 신으셨습니다. 가죽신을 신겼다는 것은 최고급 신발을 신겼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를 두르고 모시를 던지고 팽물을 주고 금은 장식으로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로 이렇게 장식을 달려드렸습니다. 물로 씻기고 물로 씻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이고 피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죠. 물로 씻어야 정결해야 그래야 깨끗해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물로 씻는 것이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물로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로 씻는 일을 하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악해서, 추해서, 더러워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온전한 자가 되느냐? 완전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악한 습성, 죄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 죄와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악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죠. 내 힘으로 안 버려집니다. 어떤 악한 습성, 악한 과거에 짓던 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버리는 것으로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과거의 악한 습관, 악한 죄 그런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물로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봉헌한다 이런 의미도 같은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봉헌해서 축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합니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리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리까지, 그렇게 구별된 자리까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먼저 읽죠.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먼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17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누구의 성품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거룩한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녀, 그것이 마땅한 말입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까?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익히면 말씀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들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거룩해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하기 전에 공부할 거 아닙니까?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런 오류가 있구나.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악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잘 모르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좀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까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가 둘 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 이런 이유로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물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신부로 사는 것, 그런 신부가 되는 것, 그런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사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혼자 사셔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셔도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간다. 주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부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부부가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살면서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